새벽빛 묵상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 요시아의 죽음 이후 유다는 급속하게 무너져 갑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네 왕이 연이어서 등장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그중 누구도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하지만 겨우 3달 만에 애굽 왕 느고는 그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는 조공을 바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서 그 이름조차도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립니다. 이제 왕의 이름조차 다른 나라가 지어주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전의 위기와는 다른 벌써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세워진 여호야김도 더욱더 악하게 행합니다. 그랬더니 애굽보다도 더 강한 나라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를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열왕기의 기록과 함께 살펴보면 그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과정이나 전후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유다가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종이 되고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뒤를 잇습니다. 그 역시 3개월 만에 포로로 잡혀가고 말죠. 세 왕이 이렇게 연속으로 수치와 굴욕을 당하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여기까지도 보호해 주셨던 나라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세우시고 지켜주셨던 교회와 또 성도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공동체가 그 말씀을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예배한 그 결과입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또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14절에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해서 우상 숭배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성전을 아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끊임없이 메신저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고 멸시하고 또 선지자를 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즉각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랜 시간,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외치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인내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늘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가 그 기회를 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웃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다루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에서 떠나는 것도 또 하나님을 믿고 붙잡는 것도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적어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또 뭔가 그런 메시지를 느꼈을 때 또 내가 내 입으로 결단했을 때 더 늦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주어진 시간, 주어진 기회들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바벨론에게 그들을 다 넘기셨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물들을 다 빼앗깁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성벽을 허물고 모든 궁실을 불사르고 그들의 모든 귀한 것들을 부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 곳이었는데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러셨겠습니까? 인간의 죄성이란 좋게 말하면 잘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상황, 또 극약 처방이 아니면은 잘 듣지 않는 것이 우리의 고집이고 어리석음입니다. 또 안일함이고 잔꾀입니다. 성전이 있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을 때 마치 하나님은 도대체 성전이 왜 필요하단 말이냐, 껍데기인 성전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금으로 칠한 성전이 아니라 사실은 광야의 천막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전도 예배도 제사도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왕은 있지만 왕이 왕답지 못하고, 성전은 있지만 성전에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희생을 잡아들이면서도 욕망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왕도 성전도 제사도 다 치워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의 수사법을 많이 쓰십니다. 없는 이만 못하다.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사실은 우리가 모두 원하는 것이면서도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본질을 놓치고 엉뚱한 것들, 껍데기들, 형식에 집착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역대기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단지 전쟁에서 진 결과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그 땅이 황폐해져서 오히려 안식년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것을 안식이라고 부르다니요. 우상 숭배하는 이들로 가득한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거룩한 땅으로 거룩한 백성들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오히려 가나안인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변해버리자 그들을 땅에서 쫓아내신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두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탐욕을 멈추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강제로라도 멈추게 하십니다. 유다는 멸망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멈추신 것 뿐입니다. 스스로 못하니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 주셨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달리기만 하던 사람들을 코로나가 멈추어 세우고, 또 가정이라는 가치보다도 더 다른 가치를 추구하게 될 때 오히려 가정에 갇혀서 우리는 무엇이 소중한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리두기도 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도 뉴스에 나오지 않는 이 시절에 우리는 또다시 욕망을 위해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 통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멈춰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멈춰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의 마지막은 또 다른 반전으로 끝납니다.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70년의 기한이 차서 이제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느고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또 이제 페르시아의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바사를, 페르시아를 통해서 회복하십니다. 누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망한 것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새 일을, 새로운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잃어버린 자녀들을 위해서 그 구원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패배한 자리에도, 무너진 공동체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제국의 왕에게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감동이 아닐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될 때, 우리를 향해 사랑을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오늘 역대하가 멈춰서는 이 자리에서 우리 잠시 멈추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그 감동을 가지고 다시 멈추지 맙시다.